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딱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딱 중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또 맞이하면서 딱 가운데 맥주 감사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맥주절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유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밀농사,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주시는 이유는 신앙의 중간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그런 귀한 농사를 통하여 허락하신 물질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이 맥주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니 중간 평가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던 놀라운 일들처럼 내게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 또한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게는 도대체 어떤 감사가 있는가? 내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게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게는 있는가를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맥주 감사절 보리도 없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감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 불평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약해진 믿음을 붙잡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맥주절이고, 내 신앙의 뜨거움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바로 그날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뜨거움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혈을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이 맥주절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라. 이 말은 예배를 공포하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을 모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받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말하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선포하라, 예배의 드림에 힘을 모으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하는 표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에는 너희들이 예배를 선포하라, 성회를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회를 선포하는 예배에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어야 될 것인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아멘. 추수한 첫 열매를 보리와 밀을 잘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4.6리터 3kg 정도 되는 무게가 10분의 2 에바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 3kg 정도 되는 가루를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떡 하나가 엄청 무겁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드시고도 남는 정도의 떡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를 선포할 때 너희들이 한 3kg 되는 떡 2덩어리를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2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제라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6kg를 위에서 아래로 막 흔들면서 떡을 드리는 거예요. 또 뒤에서 앞으로 흔들면서 떡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떡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감사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감사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을 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글쎄요, 그래요. 평소에는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감사는 찾지 못하면 감사를 입술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6kg의 떡을 들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우리 가정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내 인생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를 기록하고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 요소 감사해요. 이 감사 제목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창한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상할 법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데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평소의 삶 가운데 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를 예배 가운데 점검해 보십시오. 1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아멘. 그 떡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요,
번제로 드리는 모든 일들은 알고 지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다 예물을 태워드리는데, 나의 죄를 알고 짓는 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이러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알려진 죄들, 이런 죄들을 번제물로 다 태워드릴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에덴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토박이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한지를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를 드리면서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태워드리라 라는 말은, 내가 헌신한 헌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지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은요, 내가 잊어버려야지 헌신이지, 알고 있으면 헌신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잊어버려야 헌신입니다. 잊어버려야 헌신입니다. 그래요. 오늘 다 보세요. 마이크 하나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허무, 저 마이크 내가 헌신해서 허무, 이러면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드림으로 그것이 내게는 기억이 남지 않는 헌신을 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린 사람이지만 마치 처음 예수를 믿고 에덴교회에 온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생할 때는 완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완전한 헌신, 이런 헌신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수점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아멘. 19절에 보면 속죄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속죄제는 숫 염소 하나를 드리는데, 이것 또한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진정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와 함께 화목제라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헌신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린 숫양을 2마리로 서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는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1마리를 드리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2마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며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도망을 치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시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예배 가운데 서원하며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하는 가운데 다짐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요,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억할 것은 내게는 다짐하는 서원이 있는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하루를 보낸 것처럼 하반기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꼭 점검해야 될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내게는 감사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게는 감사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헌신이 온전한 헌신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예배에서 나는 어떤 다짐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지,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예배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셨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맥주절날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드림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영적 원리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원리는 나눔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요제로 삼을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누구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 일은 한국교회가 늘 기쁨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바로 제사장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눔의 큰 기쁨을 주면서 내가 나눔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은 참 기쁨으로 하는데 구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감사를 하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뚝 떼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니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 너희들이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고백했던 간증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눔의 축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와 먼저 통화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일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누구와 기쁨을 나누셔야 돼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를 나눔의 감사로 표현하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목회자, 제사장에게 말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제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신방도 요청하시고 함께 그 일을 나누시고 좋은 일, 기쁜 일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그러한 신앙의 감격을 이번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회복하라. 목회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도 나눔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노동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은 자신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대상을 자신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제일 먼저 지목하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나눔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적으로 몸을 돌리면 그 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한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너 몸을 돌봐야 된다, 안식해야 한다, 너 몸을 돌봐야 한다, 그러니 노동하지 말라. 이 말은요, 노동하지 말라는 건 돈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몸을 돌보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 세대 때는 자기 몸을 안 돌봤어요. 정말 몸이 부서지라 일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많은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보내는 그 은혜의 감격을 나누는데 누구와 나누는가? 너 자신과 나누라. 내 몸을 돌보라. 그리고 돌보며 쉬는 동안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각하는 그런 영적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니까 TV만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TV만 보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 때도 TV 화면으로 보고 있고 평소에 또 TV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너의 영혼을 사랑하고 너의 몸을 귀히 여기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의 몸을 만지면서 참 수고 많다. 자,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대시고 참 수고 많다. 자신을 격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예배의 나눔이 필요한데 그 나눔은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노동하지 말고 하루를 경건하게 보낼 때 내가 그 대가를 채워줄게, 이 원리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위하여 몸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잘 사용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주고 축복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도 나눔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곡식을 베는데 말이죠, 모퉁이는 안 베는 거예요. 모퉁이를 안 베는 거예요. 아니, 곡식을 베면 다 베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곡식을 벨 때 모퉁이는 남겨라. 모퉁이를 남기래요.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떨어뜨린 거 있죠, 그거 줍지 말고 놔두래요. 하나님께서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굉장하게 이 말씀을 크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양에 가면 팀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팀 문화에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굳이 내가 세금까지 내고 또 저 종업원에게 팁을 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면 한 10만 원 정도 대접하면 얼마를 내야 돼요? 2만 원을 내야 됩니다. 2만 원을 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주수할 때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라. 이 팁 문화가 말이죠, 성경을 배경으로 만든 문화다. 그거 보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눔의 감사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나눔의 감사를 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것은 구제 의미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로 사용하라고 내게 명하신다라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와 나눔의 감사와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고백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채소를 사올 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0분의 1을 기퉁이에 딱 두고 나옵니다. 그들이요. 이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정신이에요. 누구든지 필요하신 이들은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드십시오라는 의미로 모퉁이에 놔두고 나온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처럼 나누는 감사를 이번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신앙의 점검을 해보고 너희들은 나눔의 감사가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나누는 감사는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 자신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내게 있는지 오늘 점검하면서 하루를 보내신다면 정말 내 인생의 귀중한 맥주 감사절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며 감사.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감사의 릴레이를 꼭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헌신했던 그 제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벽돌 한 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자리에 앉은 의자를 위해서도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은 잊어버리는 헌신이다. 잊어버리는 헌신이다. 그리고 소원을 담고 있는가? 내가 무슨 다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은 목회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너 자신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나눔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